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삼행시로 이렇게, 저도 다음에는 우리 전하석 해서 이제 준비를 해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상도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바뀐 것 같고, 다 바뀌어. 빛도 뭐 너무 좋고요. 너무 정말 제가 오후에 와서 여기 카페에서 차를 유자차를 유자차였던 것 같아요. 마시고 또 저녁에 이렇게 너무 맛있는 저녁 식사도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하고 또 갔다 와서 또 오렌지 주스도 마시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마스크를 꼈지만은 다 알겠어요. 다 알겠고 너무너무 교회가 밝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 제에서 이제 한국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있으면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들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미 선교지를 또 방문하셨고 또 저도 교회를 잘 알고 이런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 형식은 아니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또 선교지에서 주셨던 은혜, 또 우리 여러분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설교를 할 때는 대부분 사역의 대상이죠, 그죠? 대상 어린아이들, 제가 학교,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 괜찮습니다.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돼.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정도. 네. 저는 인도네시아 강재모 선교사고요. 인도네시아는 인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카레가 어땠죠? 맛있죠? 이러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냥 네 이렇게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다릅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많은 나라가 중국, 두 번째가 인도, 세 번째가 미국,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는 힌두교가 많은 나라죠. 그리고 이제 커리, 서남아시아에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필리핀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동남아시아에 있습니다.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고요. 인도네시아 제가 2005년부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메인 사역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현지 교회, 현지 목회자들 이런 목회적 선교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도 학교 에벤에셀 뜻 아시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벤에셀 학교 우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선교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태권도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제가 태권도를 배울 때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냥 태권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선교 소명을 가지고 제가 태권도도 하나님 앞에 선교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다 하면서 준비를 해서 태권도 선교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클리닉이 있습니다. 우리 현지 인도네시아 의사분들과 간호사분을 통해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분야를 제가 사역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주셨고 우리 스피릿 교회가 제 파송 교회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제 파송 교회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라고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많이 오셨어요. 그러나 더 많이 이렇게 횟수를 제가 살려보니까 스피릿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종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정말 우리 스피릿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해 주게 하셨어요. 이번 겨울에 못 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1년 만에 제가 뵌 겁니다. 보통 6개월마다 1년에 2번씩 오셨는데 겨울에 못 오셨고 이번 여름에도 못 오게 되셨는데 못 오시니까 제가 사역에 너무 힘이 빠집니다. 제가 힘이 힘들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피릿 교회가 오셔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속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제 사역의 대상을 향해서 하고 한국에서는 선교의 동력자들이죠, 여러분들은. 선교의 동력자들. 그래서 포커스가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환경의 차이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제가 막 설교하다가 한국 오면 이게 한 20-30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문화적인 경제적이든 하여튼 차이가 나요. 그래서 포커스 맞추기가 좀 힘이 듭니다. 제가 한국 와서 공적 예배는 오늘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공적 예배는. 그 다음에 힘든 게 뭐냐, 언어적 장애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제가 아무리 전달을 하려도 안 되는 부분이 2%가 부족한, 사실은 한 20% 부족하겠지만 그 언어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내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에 딱 오면 한국에서는 이 적응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 스피릿 교회 이게 왜냐면 1년 만에 너무 변하는 것 같고 성도님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게 순간순간 제가 사투리가 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부산, 서울, 뭐 광주 다 다르잖아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교가 좀 힘들어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제목은 내가 집중하는 것. 물음표입니다. 내가 집중하는 것. 성경 단어를 그대로 땡겨오면 내가 주목하는 것. 네.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주목이라는 단어보다는 집중.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2020년 여름 8월 코로나 가운데 직장, 공부, 가정, 교회에서 내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선교하면서 집중하는 게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조금 자신이 요즘 없어집니다. 자신이 건강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져요. 제가 젊어 보인다고 말을 좀 듣는데요. 아닌가요? 저희 첫째 아들이 대학교 2학년입니다. 제가 첫째 아들이 좀 포커스 이렇게 해야 돼요. 제 첫째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에요. 막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10살 차이가 나요. 좀 힘들어요. 힘든데 항상 저는 젊은 줄 알았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그래서 저는 거의 걸어 다니지 않고 뛰어 다녔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많은 사역을 하고 싶었고 하여튼 막 이렇게 막 뛰어다녔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뛰어다니면 지쳐서 더 못해요. 천천히 이제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저보다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보다 더 그렇죠, 여러분. 좀 많이 아프고 힘들면 이제 자신이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기억력도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에 못 따라가겠어요. 제가 16년 차 이제 됐는데 16년 전에 컴퓨터를 다룰 때 저는 보통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기 너무너무 못해요. 한국 들어오면 힘들어요. 이렇게 컴퓨터를 다루는 게. 저는 스마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저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운전을 해서 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 도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운전은 잘하는데 한국 도로에서는 운전 잘 못하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이 없는 것은 사역에 있어서 제가 아까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제 사역에 부르시면 4가지인데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겉사람은 나이가 진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낙심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마스크는 켰지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낙심한다고 했습니까? 낙심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적혀 있죠. 저녁이지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 힘들어. 낙심하지. 성경에 보면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신의 속 사람을 바라보고 새로워지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겉 사람을 보고 겉 사람은 나이가 지나 후패하나라고 돼 있죠. 옛날에는 그렇죠. 후패하다. 나이가 진다. 건강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사역에 자신도 없고 사업에도 점점 자신이 없어요. 이게 겉사람이죠. 그죠?
근데 저도 어느 순간에 겉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속사람을 보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도 겉의 것에 집중하는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속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마음 관리죠. 마음 관리.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속사람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하루가 다른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속사람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주 큰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기쁜 사람, 사업이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는 사람, 사업이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사업이 안 돼도 이길 수 있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업이 안 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크고 작은 사람이에요. 사업은 겉의 겁니다. 겉의 거. 그렇죠?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있다면, 날마다 새로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 그게 있는가 보대요. 그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프로그램? 예? 성경 읽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이름이 뭐죠? 구출행전. 네. 성경 읽는 프로그램 같아요. 네. 내가 오늘은 성경 어디를 읽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사람이죠. 날마다 알아간다는 것은 그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구출행전. 네. 저도 이번에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성경을 이제 작정하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제가 목회자지만은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럴 때가 있어요. 성경을 그래도 좀 여러 번 맡아서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들의 가장 고민은 뭐냐면 설교.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으면 설교가 막 너무 하고 싶어져요. 근데 어떨 때는 이거 설교 어떡하지? 힘들어 죽겠네. 성경 안 읽을 때. 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언제 또 새로워집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말씀과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선교사로 가장 특권이 뭐냐면 인도네시아 찬양을 제가 배우고 부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이제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물론 영어 찬양에서도 영어 찬양, 그죠? 제가 최근에 영어 찬양에서는 그 Waymaker, 제가 몇 달 전에 그 찬양을 알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아시죠? Waymaker. 예? 주님이 길을 번역된 곡도 좋지만은 결국 영어만큼의 그 느낌이 안 오잖아요. 영어 찬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찾아보면 가사가 쫙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거든요. 영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인도네시아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한국 찬양 가운데.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낙심될 때 찬양을 좀 많이 듣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마음이 낚싯될 때 찬양할 힘이 없어요. 찬양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씀을 폈는데 눈에 안 들어와요. 기도했는데 집중이 안 돼요. 낙심될 때. 그때 저는 찬양을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찬양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들어요. 그냥 계속 듣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문장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진짜 성경이 이게 좀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큽니까? 환난이 큽니까? 영광이 큽니까? 영광이 큽니다.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환난입니까?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영광은 잠시 오는 영광입니까? 영원한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영광이 어떻다고요? 크다고 했습니다. 그 큰 영광이 어떡하다고요? 지극히, 형용사가 아주 많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게 중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학생 반응이 너무 좋아요. 선교사님 설교를 하는 힘이 나네요. 초등학생? 그렇게 하면 돼. 주일학교 예배 때도.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하다 그랬어요. 너무 무겁고 이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환난은 어떻다고요? 잠시. 그게 어떻다고요? 경하다 그래서 가볍다 그랬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까지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 제일 안타까워요. 전 자살의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 사실 군대에서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을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목사가 되니까. 저는 예수를 언제 믿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믿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요. 중3 때 처음 교회를 누나가 전도해서 갔습니다. 저희 누나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 제가 중3 때 교회를 갔는데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말씀 이해를 못하잖아요. 배운 적도 없고. 너무 지겨워요. 설교 시간이. 기도 시간은 괴로워요. 막 울고 이러는데 좋았던 시간은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새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 경험입니다. 찬양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고 하니까 말씀 듣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 2-3시간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해라. 이 간절한 게 무엇인가? 무릎을 꿇고 2시간 이상은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들고 외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외쳐서 거의 2시간을. 그러니까 목소리가 가죠. 손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었어요. 간절하게 하는. 무릎 안 폈습니다. 2시간. 그렇게 해보셨죠? 다.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럼 어려움 없으셨어요? 전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하고 나면 무릎이 1시간 정도는 안 펴집니다. 안전뱅이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냥 2시간 기도하는 것도 괴롭지만은 끝나고 나서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눈물 나는 게 무릎이 아파가지고 어깨도 얼마나 서러워서 오는 거냐. 근데 그러다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 너무 힘들 때는요 2시간 정도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음을 잘 못 잡아가지고 기타를 혼자 독하게 했습니다. C, F, C, G.
실로암의 어두운 밤에 이게 CFCG예요. 예. 지금 뭐 외모한 거 다 칩니다. 독학인데 왜?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찬양 한 2시간을 찬양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찬양 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지나가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목사가 되었다 소명해가지고 딱 가야 돼. 신학을 하려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잖아요. 제 친구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들은 신학을 안 한다고 부모님한테 혼나는데 나는 신학을 한다고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내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제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다 집사님 아들, 예? 목사님 아들 알아주는데 저는 안 믿는 집안에 혼자 왔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 내가 열심히 신앙했는데 서러운 거예요. 교회도 이 차별이 있구나. 그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대학을 신학을 갔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군종병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제가 정말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2년 이상을 기도했는데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 안 하시는 거죠. 2년 이상 군종병 되는 건 뭐 그래 어렵습니까? 사실 그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제가 체전반 갔습니다. 부산 출신인데 체전반 가니까 경기도 영천 가니까 죽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추우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욕이 나와요. 그 열받으면 욕한다는 건데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때 뭐 욕이 나오는데 열이 확 올라가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더 희한한 건 자고 있는데 헬멧으로 날 때린 거예요.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뭐 더 심한 것도 하셨죠. 그때요 제가 눈을 뜨는데 서러워가지고 왜 내가 맞았지? 나중에 보니까 제 밑에 후임이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 가르쳤다고 저를 때린 거예요. 철모로. 자다가 있잖아요. 진짜 별을 봤습니다. 제가 진짜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이 별이 진짜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제가 너무 서러워. 그때 제가 군대에서 왜 탈영을 하는지 이해를 했고 왜 자살을 하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때마다 이게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나 좀 빽 있으면 나를 빼주기를 정말 바랬어요. 아무래도 빽이 없으니까 최저반까지 가가지고 욕을 난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욕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절대 후임병 안 때렸습니다. 저는 고참들 그냥 눈으로 그냥 딱 죽였어요. 눈으로 태권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눈으로 딱 죽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군종병 안 시키고 최전방에서 제가 근무 쓰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대하면서 제가 사회를 알게 됐습니다. 사회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사람을 어떻게 관계되지 제가 만약 군종병 했으면 그거 못 배웠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 그러나 다시 군대를 그렇게 가겠냐면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응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느껴요. 지금 내 문제는. 근데 그 환난은 어떤 것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이고 잠깐 지난 거예요. 잠깐. 여러분 코로나도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인류 역사에서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앞으로 사고 어떡하지? 인생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근데 이해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사역이 많이 힘들어요. 제가 많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있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이놈의 자식 죽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여러분 잠깐입니다. 가벼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지극히 큰 영광 그것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8절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건 겉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자동차가 너무 좋아요. 한국은 제가 보니까 참 너무 좋아요. 더 좋은 차가 나오잖아요.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차를 이제 좋은 차를 이번에 차 바꾸셨네요. 제가 물어보니까 차를 하나 더 샀다 이러더라고요. 바꾼 게 아니고 하나 더 여유가 있어서 깜짝 놀랐죠. 부럽잖아요. 순간 부러웠습니다. 남자분들은 이게 부러워하는 게 다른 자동차, 여자분들은 좋아하는 게 명품 가방 아닌가요? 옛날 얘기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누구나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겉사람입니다. 여전히 그게 부럽다면 나는 지금 겉사람. 아파트. 아파트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아파트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다른 집에 가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게 부럽다. 잠깐은 부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계속 부럽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겉사람에. 음식. 요즘 유튜브 먹방이 그거 아닙니까? 먹는 거. 이렇게 막 순회하면서 어디 여행 가면 먹으러 가는 거. 근데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집중한다면 그 겉사람이죠. 성공. 성공하고 싶다. 누구는 뭐 했대. 그게 계속 주목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겉사람이죠. 근데 그건 어떻다고요? 잠깐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은 네? 죄송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먹는 거 진짜 잠깐 아닙니까? 고급 음식 먹으면 잠깐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설사하면서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었는데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좋은 차, 더 좋은 차 계속 나오잖아요. 아파트도 더 좋은 곳이 계속 나오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영원한 건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언제 여러분 가장 기쁘세요?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를 새로 샀을 때 기쁘다. 죄송하지만은 그는 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 기쁜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아파트 하나 더 받아서 여러분 기쁘세요? 아파트 2채, 3채? 나중에 세금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먹는 거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먹고 나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살찐다고. 여러분 요즘 젊음이 아주 그건데요. 여러분 암만 젊음 유지해 보세요. 아무리 최고 고급 해보세요. 나이 5, 60대는 아무것도 안 바른 20대 절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잠깐이잖아요. 뭐 이렇게 많이 하면 5년, 10년은 그거 할 수 있겠죠. 더 젊어 보일 수 있겠지만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언제 가장 기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방할 때가 좀 기쁩니다. 신방할 때. 신방을 해가지고 그 아픈 사람, 힘든 아이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학교를 이렇게 기도 학교를 맡아서 하면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 학교를 잘 이끌어갈까 기도하던 중에 몇 년 전에 교사들을 신방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신방 교사들을 신방을 저희 학교 선생님들을 신방을 제가 했는데 선생님들 한 스텝까지 해서 한 40분 40분 정도 되는데 한국 신방을 생각하고 하루에 6에서 7개를 잡았어요. 제가 그렇게 일주일을 해보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냥 인도네시아에서는요 같이 가는 사람도 저를 아주 막 이상하게 쳐다봐요. 보통 신방 하루에 한 군데 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웬만하면 하루에 한 군데 합니다. 오래 사용 못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7군데를 했는데 5, 6년 전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을 학교에서 볼 때하고 그 집에서 볼 때 제가 더 선생님을 이해하게 됐고 기도해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할 때 그 선생님도 더 저를 신뢰하게 됐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가 학생들을 신방해야겠다.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는 못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죠. 신방이 필요한 가정. 그래서 처음에 한 3, 40 가정 학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전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대는 한 50. 작년 거의 100가정 한 해 이렇게 한 번 할 때. 그래서 보통 2주 정도로 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신방을 갈 때 한국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교회에서 신방을 갈 때 뭐 사가고 가지는 않지 않나요? 병문안 갈 때는 사갖고 가지만은 신방 갈 때는 이렇게 사가지는 않지 않나요? 제 심리는 잘 안. 병문안 갈 때는 과일 이런 거 사가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신방을 갈 때 이렇게 대부분 이제 어려운 가정 학생들 신방하는데 그 쓴막고라는 게 있어요. 쓴막고가 뭐냐면 생필품입니다. 그래서 쌀, 식용유, 설탕, 계란 이런 걸 사가요. 근데 특징이 뭡니까? 무거워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쌀, 식용유, 계란 이런 걸 힘들어요. 이거 잘못하면 다 깨지는데. 그래서 제가 금액은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좀 가벼운 걸로 하자. 안 된대요. 문화가 그게 이거 생필품을 가져가는 걸 가장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아이들은 어디 사냐면 이렇게 산 비탈에 살든지 좀 이렇게 힘들어요 가기가. 그 여선생님들하고 가는데 결국 남자니까 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머리에 있어서 꼭 남자 쌤을 꼭 끼웁니다 제가.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가기가. 가서 예배도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간단하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죠. 그리고 그 학생을 학교에서 보면 보입니다. 학생이. 신방을 안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안 보여요. 그냥 학생이지. 그게 너무 저한테는 기쁨이다. 이게 신방하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신방 뭐 체력이 안 돼서 제가 못 하죠. 체력이 안 돼서 못 하는데 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은혜 받는 모습을 볼 때 기뻐요. 제가 기도하면서 청소년들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요. 청소년들 집회를 이렇게 하면 저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중고등부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청소년한테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겁이 없었어요. 겁이 없이 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딱 했는데 웃어야 되는데 전혀 안 웃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뭔가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설교를 잘 못 들어도 기도라도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제가 한국말로는 기도 인도를 잘하는데 인도네시아 말로 기도 인도를 안 하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뭐 이게 또 다른 것도 틀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한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주셨구나.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기도 인도할 때는 방언으로 해요. 방언으로. 왜냐하면 한국말인지 방언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면 좀 더 강하게 좀 빨리 나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죠. 하나님 다양하게 쓰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스피릿교회 와서 기도 같이 많이 하시니까 뭐 아이들이 말은 안 통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받는 모습. 저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많은 회복을 시켜주셨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 그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네.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기쁜 게 없는데. 남편이 돈이나 좀 많이 갖다 주면 나 기쁘겠다. 아내가 바가지라도 안 긁었으면 기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제가 선교사로서 힘들 때 이렇게 위로 전화를 받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잠깐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누가 헌금을 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헌금, 선교 헌금. 근데 그 잠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게 영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뭐 월급 많이 받는 거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뭐 집 한 채 값이 많이 오르는 거 잠깐입니다, 여러분. 주시면 감사하죠. 물질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을 산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이렇게 요동치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집중할 때, 주목할 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격려가 되고 힘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할지라도 주님이 그 성경에 그래.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게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죠. 그런데 정말 사역에 난 실패했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래도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제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여기 앞쪽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청해 말하기를 너는 동력자다. 우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 예? 너무 힘든 지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동력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당장 내가 해야 될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거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살아가면요 인생이요 헛되고 헛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저는 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더 복음을 갖고 다가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힘든 사람 많아요. 우리 최근 몇 주간 보이지 않는다.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다가가야 됩니다. 주님이 동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아닌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동료 가운데 너무 힘든 시기가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 가운데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십시오. 여러분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입니다. 지금 그 기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스피릿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에스크 분명히 뜻이 있잖아요. 그죠? 에스크 건물을 주셨는데 놀란 카페를 주셨는데 이거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것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 그게 동력이잖아요. 동력. 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가장 교회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뵌 분 중에 이제 아내가 교회를 잘 안 다니신다고 하는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저희 누나가 저희 전도했잖아요. 작은 누나가 저희 전도했고요.
제가 강도사가 될 때 어머니가 교회를 나와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신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아들이 교회라는 곳에서 일을 앞으로 한다는데 부모로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데 좀 목사가 되는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나가서 이왕 빌거 절에서 비느니 교회에서 비는 게 안 낫겠나? 진짜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몇 년을 나오셨는데 그냥 참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 정말 기도할 줄도 모르시고 너무너무 아들로서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명예견사가 되셨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주 정확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대충 믿는 거는 근데 예수를 60 넘어서 지금 이제 79세인데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저보다 더 철저합니다. 아버지가. 저보다 더 철저해요. 성경을요. 와 성경을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코스가 있는데 강사 코스까지 해가지고 몇 년을 거쳐서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가면서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가고요. 60 넘어서 예수 믿어가지고 한 번씩 저한테 성경의 어떤 부분을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 목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60 넘으셨는데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곤란하죠. 장로님 같은 믿음이 되셨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했는데 웃으시는데 장로님 같은 믿음 되었어요. 하나님. 제 어머니 검사님 되셨고 그 마지막 믿은 컷누나예요. 컷누나. 근데 컷누나가 지금 제일 열심히 해요. 저희 컷누나가 권사님인데 주일학교도 하고 권사 그 교구에서도 하시고 제일 열심히 해요. 지금은. 너무 당답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지 부모님이 안 믿는다 자녀가 안 믿는다 부부가 안 믿는다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이 한 분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면 이분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제가 전도 안 돼요. 저희 아버지하고 전도하려고 성경 얘기하다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기 때문에 말로 여러 번 싸웠어요. 저는 목사고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말로 여러 번 싸웠어요. 감정만 안 좋아져요. 그 뒤로 저는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지금 남편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분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충성하시면요 꿈에라도 나타납니다. 꿈에라도 나타난다니까 믿습니까? 꿈에라도 나타나신다니까 그 사람한테 전 여러 번 봤고요. 자녀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부모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약을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마약하다가 죽겠습니까? 부르실 거예요. 근데 죽을 수도 있어요. 믿으세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믿었지만 죽기 직전에 주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부모가 볼 때는 신앙이 없는 것 같을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놀랍도록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들 저보다 믿음이 100배로 좋은 아들 되게 해주세요. 100배로 좋은 아들. 제발 교회만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저보다 믿음이 100배로 좋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배는 될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다 아시죠?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제가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지금 다 아시죠? 너무너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몸이 가기 전에
신발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날마다 남편의 신발을 가방에 넣고 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 신발이 왔습니다. 몸도 오게 해주세요. 손으로 얹고 가방 위에 신발 꺼내놓고 기도하면 미친 사람들이니까 가방 넣어놓고 진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가만두겠습니까? 분명히 이 남편이 정말 괴로울 거예요. 주님이 가만 안 두시면 저는 믿습니다.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이냐고 미신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이 그 간절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절함.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가지고 뭐 아내의 목걸이를 갖고 오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간절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너무 괴롭습니까? 예? 자녀의 하여튼 자녀를 끌고 오셔야 되는데 자녀 목을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다 큰 애를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정말 그냥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먼저 끌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를 주시고 이거 어떡하지? 자신이 없는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스피릿 교회 여러분, 오늘 금요철에 나오신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겉사람 그런 게 집중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속사람 마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 집중하지 마세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문제는 어디다 그랬습니까? 경하다, 가볍다, 잠깐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크고 영원한 그게 집중하시면요, 마음에 정말 낙심이 아니고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스피릿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텐데요. 저는 옆에 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요. 좀 부러워요. 좀 부러워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달아서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슬어 없어지는 이렇게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옆에 카페에 이렇게 많이 안 오면 여러분이라도 많이 오셔야 돼요. 진짜 이거 제대로 안 쓰시면요, 하나님 갖고 가실 거예요. 많이 안 오고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팔아가지고 그냥 선교지에다가 따로 하시고 하셔가지고 막 묵직묵직하고 막 이렇게 하나 쓰셔야. 그러면 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피릿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면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